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339쪽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339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일종의 신앙 공식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이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기도 시간에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화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전후나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쓱 건드리기도 하죠. 뭐 차 빼달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급히 찾고 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게 된다면 우리 예배부 하시는 김효숙 권사님이나 우리 조 목사님 같은 분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공식들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신앙 공식이 있다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어른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죠. 나도 다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런 거 다 아는데 교회 가면 술 담배도 못하고 일요일에 낚시도 못 가니까 내가 죽기 전에 딱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들을 종종 친척분들한테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또한 잘못된 신앙 공식입니다. 내동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믿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잘못된 신앙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신앙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신앙 공식이 나왔는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런 신앙 공식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한번 교회 떠나가면 결코 회복하지 못한다. 이 또한 잘못된 신앙 공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공식이 나온 것이죠.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미래에 대한 영적 기대감, 그 권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6절 말씀을 똑 떼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던 사람이 한번 교회 떠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이 공식이 마치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공식은 틀린 공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어떠한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편지글로 된 성경입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고요.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히브리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했고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이고 바로 앞장 5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 초보적 원리를 배우는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처럼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언제나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영적 성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로마의 박해 앞에서 히브리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성숙뿐이었습니다. 장성한 자가 어떠한 음식물이라도 소화해내듯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라도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흔들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절 끝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다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애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 이해력과 판단력 등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완전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그 성품을 담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완전함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완전해질 수는 없으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완전을 향한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씻김받는 대속의 은혜를 순간순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점차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완전함을 지향하는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완전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젖먹이 아기처럼 어떠한 유혹과 핍박도 견뎌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세움받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 회복할 여지가 없는 것일까요? 이 두 번째 회개가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시간 갑론을박하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저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 어떤 말을 했냐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공식화하기보단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히브리인들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글을 썼던 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저버릴까 염려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빛을 받아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그럴 리 없지만,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성도들의 무기력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이지, 당신들 그렇게 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그들을 겁주거나 저주하려고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자는 앞 단락에서 심각한 경고를 했지만 9절부터는 다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장성해 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는 말들을 쭉 살펴보면 저자의 의도가 당신 이렇게 하면은 타락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비판이나 위협, 이런 의도가 아니라 격려와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로서 행한 행위를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란다며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몇 가지 잘못된 신앙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혹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자의 의도나 성경이 쓰인 당시 상황을 통해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등불 삼아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단한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해서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으니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는 성숙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살 수도 있던 이 몸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사랑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는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갑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처 많은 사회를 품어주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마음을 깨달아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것이 많고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저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도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결단하고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날로 더하여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